저는 지금 성령에 대해서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 설교는 성령을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 받겠다고 모르는 사람 막 쫓아다니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은 것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성경은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이여 떠나지 마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죄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성령의 명령과 권고를 계속 듣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나신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이죠. 다윗이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을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막 후회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느끼신 적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이며, 그때 반드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회개하라고 권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악한 길에서 그만 돌이켜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성령이 제 안에 오셨는지 제 안에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일까요?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세례 받을 때 성령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중에 아직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막
다른 곳에서 다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나와 뭐 했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confessing their sins,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난 후에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듯이 우리들도 세례 받을 때에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 좋습니다. Very good. 여러분은 예수님은 저주받아라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저주받아라 말할 수 있습니까? No,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못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예수는 저주받을 사람이야, 예수는 저주받아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오십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을 그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카드놀이, 화투를 치면서 도박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모여서 술을 마셨겠습니까?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오십니다. 아멘.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성령님은 오십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는데 제 기분이 말이죠. 막 성령님께서 막 임하시는 것,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무슨 말 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 전했지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함이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성경에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방 사람들도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며 막 그럴 때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성령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자기들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성령 받을 준비하면서 10일씩이나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성령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예배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오시니 그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에게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이 작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즐겁게도 만듭니다.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 말씀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의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이 작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능력의 성령이 오십니다. 바로 이곳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십니다. 네 번째, 안수할 때입니다. 네 번째 성령 받을 통로가 안수할 때예요. 목사님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바울이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His hand on them, His hand on them.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안수기도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수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오시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세례받을 때, 두 번째,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릴 때, 세 번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안수 받을 때 오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냐? 성령 받지 않으면 가짜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냐? 여러 가지, 내가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 안수기도나 안찰기도 받을 때입니다. 안수기도와 안찰기도는 모두 손을 얹고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었다든지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안수기도, 즉 머리에 손을 얹고 몸에 손을 대고 하는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또 부흥에 가서 부흥 강사님의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받지요. 예수님께서도 안수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서, 왜? 예수님이 압니다.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lay his hands on, 그죠? 누가복음 4장 40절에도 보면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laying his hand on, 그죠? 또 누가복음 14장 11절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put his hands on her, 그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말은 구약 때부터 많이 있고 신약 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안수했고, 그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안수해서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아프면 안수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수기도를 좀 다르게 어떤 사람은 안찰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이 새바람교회 신바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신철성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뭐 여러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특별히 이 사람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얼굴이 이런 사람입니다. 신바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인터넷에 보면 안찰받고 멍이 든 사람들의 사진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막 허벅지에, 막 등짝에, 막 배에 저렇게 막 멍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픈 곳에 손으로 얹고 그냥 기도만 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따라오는 표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따르는 표적, 저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저렇게 사람들이 인터넷에 온라인에 저렇게 선전을 하고 그럽니다. 도대체 안찰을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살색이 변하고 멍이 드는 것입니까? 안찰 받기 전에 헌금을 하는데 헌금 안 하면 안찰 안 해줘요. 헌금 봉투에는 이렇게 어떤 후유증이 생겨도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그니처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해야 돼요. 본인은 안수기도할 때 생기는 통증과 멍들고 붓는 현상을 알고도 이를 허락하며 어떤 후유증이 생겨도 민형사상 문제 잡지 않겠습니다. 몇 년 몇 두고 이름 감사한금 얼마 저렇게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안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막 후벼 파듯 누르거나 찌르면서 무척 아프다고 합니다. 아프다고 하면 바로 여기 그곳에 귀신이 있어서 아프게 만든다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귀신을 잡아야 한다고 더 강하게 후벼댄다고 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진짜 피 만들다고 하는데 그 손이 막 커요. 그 수대가 손이 너무 스트레스가 내 손이랑 내 손가락이 계속 스트레스가 나 설명 갔는데 그 목사님 말로는 다 나왔다고 했는데 안 나, 하나도 안 나왔어. 이 환자분이 누가 분기 못 해서요. 근데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도 우리가 이 목사의 행위에 주목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피멍까지 들만한 안수 행위가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배 안쪽에 이제 그 근육 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복강 안쪽에 장간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혈관이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계속 눌러지면서 거기에는 혈관이 터져가지고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가지고서는 사망한 사례도 저도 있어요. 뭐 굉장히 저렇게 통증을 느낄 정도로 계속 뭐 아니면 반복적으로 누르다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잘못하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게 되죠. 안수기도로 인한 사망사고는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피해자의 몸에 피멍 자국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40대 남성이 눕습니다. 그런데 무척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손끝이 휠 정도로 세게 누르는 목사. 이번엔 노인 차례. 고통에 몸부림치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팔을 잡아줍니다.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 하나도 안 아프잖아. 손 댈 때만 아프고. 지금은 시원하죠? 하나도 안 아파. 아프다는 거짓말을 다 하니까.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분위기. 더 이상한 상황은 지금부터입니다. 어린아이를 누인 겁니다. 목사가 누르자 아이가 고통스럽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번엔 배가 아니라 얼굴을 꾹꾹 누릅니다. 아이의 순서가 끝나자 그 자리엔
놀랍게도 더 어린 아이가 눕혀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심장 수술 전에 나는 많았으면 되고 있다. 지금 수술을 해서 병원에 가봐야 이 어른들을 병원에서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 손가락으로 후벼 파며 피멍까지 드는 안수기도, 사람이 죽는 일도 있다고 종종 한국 뉴스에 나옵니다. 성경에 안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지만 손가락으로 저렇게 찌르고 후벼 파는 듯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찰이라고 해서 손으로 이렇게 찰싹 때리면서 기도합니다. 안찰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안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군데 나옵니다. 열왕기하 13장 15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제 왕한테 얘기합니다.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매 취하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으매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와요. 영어로 put his hands on. 그죠? 그냥 손 이렇게 가까이 잡은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의 손을 안찰했다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살며시 손을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한국말 한문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해서 누르고 문지르면서 이 찰싹하는 말과 비슷해서 그런지 찰싹 때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보 같아요. 어떤 이단은 병자를 그렇게 때리면서 기도하다가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때리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상들 섬기는 사이비 종교에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엘리야하고 이제 그 우상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하죠. 오늘 어린이 설교도 나왔는데,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니네 신들 불러라. 저는 쉬는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지네들 신을 막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지네들 규례가 있어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런 우상단지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어디 그렇게 때리면서 피 흘리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우상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이 대답 안 한다고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막 상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한 곳도 때리거나 멍들게 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는 안찰이나 안수기도 한다면서 불미스러운 신체적 접촉으로 성희롱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안수기도 하면서 가지고 있지도 않은 병이 나았다고 환자랑 서로 짜고 속이면서 기적이라고 사기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치료 안수기도 해주고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죠? 그런 곳에 가지도 마시고 속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런 비윤리적이고 악한 곳에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받게 해주고 성령으로 고침받게 해준다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멍들게 하는 안수나 안찰기도 받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